9월 중순에 케냐에서 들어와가지고서 한 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무 잘 먹어갖고 살도 좀 더 찌고 배도 좀 더 나오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수요일 새벽 0시 30분 40분인가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밤에 공항에 나가서 돌아가면은 또 한 1년쯤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또 작년에 왔던 뭐 이런 거면서 또 내년에 또 한번 여러분들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면은 이런 분 저런 분을 많이 만나는데 이번에 케냐에 오셨던 한 목사님을 이번에 또 한번 뵀어요. 이 목사님은 그 황 목사님이란 분인데 예수를 뭐 집안 사람들은 그랬는데 자기는 예수를 잘 안 믿고 총각 때 미국 왔는데 또 미국도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서 2년쯤 있다가 도로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렇게 좀 산도 막 돌아다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 막 타고 혼자서 그러면서 사색을 많이 했대요. 자기가 그러다가 얼굴이 사색이 돼버렸다고 뭐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하루는 자기가 방바닥에 배를 쭉 깔고 소설책을 두꺼운 책을 이렇게 읽고 막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음악이라도 좀 들으면서 하자 그러고서 뭐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라디오가 눌러져 갖고서 설교가 나오는데 방바닥에 엎드려서 소설 보지 말고 성경 좀 보라고 갑자기 누가 설교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이 내가 이거 소설 보는 걸 어떻게 알지? 그래 갖고서 성경을 좀 볼까? 그러고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탁 폈는데 이제 이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으면서 기도해서 15년 더 산 이걸 막 이제 읽는데 그분이 설교하기를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기도해서도 살았다고 이러고 또 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내가 성경 읽는 걸 또 어떻게 알지? 그러고서 야 이거 희한한 일도 다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더니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소설책 생각도 나고 그래갖고 한번 가보자. 기도원에 가서 앉았는데요. 앉자마자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대요. 도대체 자기는 예수를 믿기 전에부터 방언부터 했대 이 사람은요. 그리고서는 이제 방언을 막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 부흥회를 그 집회를 참석하고 내려와갖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로마서 14장 8절 이르시더래요. 그래갖고 더 깼는데 자기는 로마서가 14장까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대요. 14장이 없으면은 이게 꿈이 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14장 8절이 있더래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래갖고 그게 자기의 이제 그 사는데 모토가 돼갖고서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갖고서 저희들이 미국에서 살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몇 번 봤거든요. 되게 뺀질이고 막 이래 갖고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희망이 있나 없나 이랬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돼 갖고서 케냐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참 그 방법은 희한한 방법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제가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어요. 오늘 이사야서는 뭐 우리 김 목사님이 뭐 성경을 너무 잘 하시니까 이제 66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39장 첫 번째 39장은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처럼 돼 있어요. 성경이 66권이듯이 그다음에 3, 9, 27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27장은 신약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처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40장 처음 1장부터 쭉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막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라는 걸 얘기를 막 하시다가 이제 40장에 딱 들어서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어 갖고서 40장에 처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그 어려운 것을 다 겪은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좀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로하는 것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뭐 거의 그러세죠. 예.
이거를 가지고 그 핸델의 메시아가 이제 이게 탄생이 되잖아요.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작곡한 이제 이 핸델이 처음에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 그 노래 중에서 맨 처음에 전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테너가 솔로를 탁 하는데요. 위로해부터 나와요. 위로해 내 백성. 딱 여기 있는 거를 가사로 해가지고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래가 어두운 골짜기 평탄해져라 하는 게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바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 두 번째 노래가 이 3절하고 4절에 대해서 노래가 나와요. 제가 지휘를 좀 옛날에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합창이 처음에 이제 합창이 나오는 게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하는 것이 5절 말씀 가지고서 만든 노래가 첫 번째 합창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어떻게? 우리는 어려운 일들 많이 당해갖고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위로할 때는 뭔가 반대 급수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거를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좀 뭔가를 달라. 어떨 때는 부부간에서도 이게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셔가지고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보면은 푸른 꽃은 마르고 푸른 시들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9절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것도 그 메시아 노래예요.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이런 노래로 메시아에 나오는 노래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핸델의 합창을 통해서, 오라토리오를 통해서도 또 이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선교를 가려고 저는 선교를 가려고 신학을 했어요. 사람들은 뭐 신학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를 개척할까, 뭐 큰 교회 부목사나 갈까, 그러면서 선교를 갈까 그러다가 저는 선교를 가려고 아예 시작을 했으니까 고민이 없었어요. 신학교 다니는 분들이 고민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근데 저는 선교를 가려고 이제 그 신학을 들어가면서 신학을 하면서 또 풀타임으로 이제 전도사를 한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풀타임 신학생, 풀타임 전도사. 근데 전도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는 위로를 해라. 제가 맡았던 그 교구가 우리 김 목사님은 절제교구란 교구를 맡으시고 저는 온유교구란 교구를 맡았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교구장을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참 깊어요. 그전에는 이제 이 아마존에 단기 선교를 또 같이 가갖고서 우리는 전우회가 있고요. 이제 동지회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온유교구를 맡아갖고서 저에게 하나님이 교구를 맡으면서 주셨던 마음이, 너는, 제가 온유교구가 어딘가 하면 브루클린이에요. 이 브루클린이 좀 험한 동네잖아요. 미국에서도 뭐 다 까만 사람들만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서 야채 가게 하고 생선 가게 하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그 브루클린에서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교회 예배를 마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신방을 가면은 그 겨울철에는 얼마나 뉴욕이 추워요. 그 추운 데서 막 손은 막 터져가고 그렇게 해서 이 야채 가게 하시는 분들, 생선은 이렇게 얼음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항상 차갑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냥 제가 할 줄 아는 게 잘 없어갖고서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서가지고서 어떻게 장사는 잘 되세요? 뭐 성경 말씀을 하는 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신빙 전도사가 뭐 알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잘 지내세요? 뭐 애들은 어때요? 뭐 그냥 그런 얘기만 하다가 한참 있다가 또
아이고 그럼 기도라도 한번 하죠. 그리고 손잡고 하나님 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또 다른 집에 가고 뭐 이러면서 그 브루클린에서 3년을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러한 위로가 브루클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케냐에 가보니까 또 케냐에도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영국에서 우리는 36년을 일본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당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긴 세월 동안에 영국으로부터 이제 식민지가 돼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좁은 길에서 마주치잖아요. 그럼 항상 옆으로 비켜요. 아니 자기네 나라인데 거기가. 근데 외국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내들이 꼭 비켜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도 조용하게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에 모든 것이 많이 억눌려 있고, 게다가 지난번에 제가 의과대학 다니는 아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많은 케냐의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데 어떻게 깨어져 있는가 하면은 결혼을 하고서, 결혼이라 그래서 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너랑 나랑 살래? 오케이. 그러고서 살림을 차려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그게 결혼했다 그래요. 우리는 동거했다 그러겠죠, 그죠? 예. 근데 자기네들은 결혼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애를 하나 낳으면은 남자가 이제 이렇게 뭐 애 우는 소리 뭐 이런 거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냥 에이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또 다른 여자를 또 그렇게 해서 또 살고. 그래서 어떤 집에는 애들이 라스트 네임이 성이 뭐 몇 명씩 다른 애들이 같이 살기도 하고. 근데 그 제임스라는 애는 아버지가 그렇게 도망을 가버렸는데 엄마도 도망을 갔잖아요. 엄마도 아기를 놓고 도망갔고 할머니가 키운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갖고서 아이들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공경이 거의 없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는 원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오늘 점심을 이제 누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가 하면은, 제가 18살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유년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18살 때 교사를 했으니까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13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랑 한 5살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 5살 정도 차이 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때 내가 되게 커 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헤어졌는데, 이제 저는 미국에 갔다가 케냐 가 있는데, 한 그 사람이 이제 쉬운 한 대여섯 돼 가지고서 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었대요. 많이 나가지고서 저를, 요즘은 또 인터넷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박종렬 하고서 쳐니까 뭐 박종렬 목사님도 계세요. 저랑 똑같은 이름에 박종렬 목사도 나오는데 보니까 박종렬 선교사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선교사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럼 이 선교사는 홈페이지가 뭐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누가 미국에서 저에게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준 게 있어요. 한번 방문하시려면 케냐로 가자. KENYA 하고 RO 하나 붙이면 돼요. 케냐로. 하여튼 뭐 거기에 들어와갖고서 저한테 한국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케냐로. 연락을 해가지고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갖고서 박종렬 선생님이 맞으시나요? 그래갖고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지 한참 됐는데 누가 나한테 선생님이라 그럴까? 그래갖고서 누구냐고 그랬더니만, 옛날에 신림동에 성림교회에 계셨던 박종렬 선생님이냐고. 그래서 누구냐니까 자기가 최아무개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선생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대요. 그리고 그 최아무개하고 아주 친한 또 김아무개가 다들 할머니가 된 거죠, 이제 지금은.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어요. 몇 년 전부터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그 식사를 하면서 그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 60살 먹은 할머니죠. 저보다는 좀 어린데, 하여튼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대요, 옛날에. 그랬는데 교회에 가면은
이 18살 먹은 이 박 선생님이 자기에게 너무 따뜻하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위로가 자기의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 갔고, 그 다음에 그 신앙으로 바뀌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그래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위로는 그냥 정말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위로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위로인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43장 1절부터 쭉 하다가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농담 삼아서 제 처한테 그런 말을 잘해요. 너 누구 거야? 그러면 이제 당신 거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거죠, 그죠? 또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돼요.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precious, 그 다음에 존귀롭고는 honor한다는 거예요. honor. 어떻게 조물주가 우리 피조물을 존귀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존귀롭다는 말은 어떤 평민들이 아주 귀족이나 왕에게 그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참, 여러분 뭐 사랑을 다 해보시잖아요, 그죠? 제가 제철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몇 분, 몇 시간이 아니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 사람, 내가 이 사람 정말 사랑해. 제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갔는데요. 제 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걔는 오래 사귀던 여자애랑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를 사귀었는데 어떻게 걔가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소개시켜 주는데 딱 한눈에 보고 이 사람은 내 와이프다 하고 알았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어떤 사모님이 아기 낳는 얘기 한번 지난번에 했나요? 이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너무 가슴이 진한 얘기가 돼갖고서 아기를 못 낳는데 이제 아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둘 다 이 아기의 배에다가 사모님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컸는데 갑자기 이 사모님이 아주 중병이 걸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이 사모님은 수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술을 하려면은 할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하는데 그러면 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하는 말이, 자, 목사님, 빨리 결정하세요. 사모님입니까? 애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들 생각에는 보통 아이는 또 낳을 수 있으니까 아이를 뭐 희생하더라도 사모님 살려야 되겠죠. 근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까지 그 아이를 손을 얹고 놓고 기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뱃속에 있지만은 그랬던 게 이게 너무 속이 상하니까 나는 이 애를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다른 의사를 만나보고 또 만나봤는데 모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친한 의사 한 분이 방법이 하나 있어. 두 사람 다 살리는 방법. 마취 안 하고 그냥 수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모님의 사지를 다 묶고 입에다가 물을 묻혀갖고 그 큰 수건을 물리고 배를 째는 거예요. 째는데
목사님이 밖에서 그 입을 물고 있는 그 틈에서 나오는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글을 하나 쓴 거예요. 나중에 태어날 아기에게 너는 너 엄마가 그렇게 아파서 태어난 아기다. 근데 이 사모님은 너무 아파서 기절했다가 또 고통 때문에 또 깨어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은 설명이 될 수 없는, 내가 그렇게 아픔 고통이 있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하는, 왜냐하면은 사랑을 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 사건은,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손에 발에 못을 박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시 찔린 아이 얘기 한번 했었죠. 그런 가시를 머리에다가 간을 씌워 갖고서 이 가시를 비틀어서 피가 나오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그 뒤에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앞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면요, 42장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말씀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그러면은 대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인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을 누가 가로채고 싶어 하느냐? 사탄이에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걸 막 돕는 일을 하던 게 루시퍼잖아요. 천사장으로 있던 루시퍼가 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가 나도 좀 찬송을 받고 싶어. 그래서 자기도 찬송을 받고 싶어 갖고서 사람들에게서 그 찬송을 뺏으려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 락 뮤직 하는 스타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얼마나 회개한 그런 모습으로 하면서 그 하는 노래들은 전부 사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이게 모종의 딜이 됐어요. 내가 너를 띄워줄게. 너 나 찬송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띄워주고 만들고 내가 너를 높게 만들 테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를 찬양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어. 그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찬양할 거냐, 이 싸움인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하고 똑같아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도 돈이 없으면 큰 소리 못 치는 이상한 교회의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찬송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는데 22절 계속 보면은
여러분 되게 안타까워요. 43장 22절 보면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지금 우리의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세대를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 와서는 크리스찬인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그런 삶을 한쪽 발은 이쪽에 있고 한쪽 발은 세상에 디디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겠느냐. 세상에도 있다가 또다시 하나님께로도 왔다가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겠느냐라고 애탄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목소리를 지금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25절 보면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떨 때 죄를 기억하지 않나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내 시조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저는 이 변론하자는 말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야, 또 한번 얘기해보자. 너 그랬지? 그러면 너 그냥 그랬다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럼 내가 다 용서할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4장 1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 그래도 나에게 와.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변론하면서 내가 주는 이 힘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이겨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한데도 이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정말 모든 어려운 데서 다 견뎌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왜 힘들지 않겠어요? 세상 사는 게.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잘 믿게 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가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신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고 다 죄악 가운데 물들더라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아가지고서 이 땅에 아주 소중한 씨앗으로 남아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의에 싹이 나고 나무가 생기고, 그래서 이곳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이 땅에 아직도 이런 것이 남아있구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대요. 선교를 하시는데 이제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7살 먹은 아들이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아들이 걸린 병은 풍토병인데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친한 친구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그 아이를 보더니만, 아니 여보시오, 왜 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 병으로 죽었다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 병은 이 지역에서만 있는 병인데 얘를 데리고 저 높은 산, 높은 지역에 가면은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좋은 곳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딘가 하면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기숙 학교에 보내면은 이 아이는 분명히 살 수 있다고. 그래서 7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이 엄마 아버지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그 기숙사 학교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아이고 참 잘 왔다고. 여기만 오면은 이런 병은 금방 나으니까 된다고. 그래갖고서 그 아이를 이제 수속을 다 마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모님은 차마 그 애를 놓고 나오는 것이 어려워서 바깥에 돌멩이 위에 앉아 있고, 이 선교사님만 가가지고서 수속을 다 하고 나오는데 이 7살 먹은 애가 어떻게 뿌리쳤는지 그 선생의 손을 뿌리치고 나와가지고서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아버지 가지마, 나 여기 놓고 가지마, 나 여기 놓으면 나 죽을런지도 모르잖아, 소리를 내서 우는데 뒤쫓아온 선생이 그 애를 데리고 막 가는데 뭐 다리를 발버둥을 치면서 울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옆에 앉아갖고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그냥 미국에 갈래요. 내 나라 가면 우리 애 그냥 살잖아요. 나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하고 나 같이 미국 갈래요. 그렇게 푸념어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줬잖아. 너는 네 아들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없겠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 아들도 살려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차를 몰고 갔는데 20년 동안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 나쁜 아버지, 7살 먹은 나를 거기다 놓고 간 이 나쁜 아버지 하면서 원망하는 세월을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27살이 됐는데 이 아버지가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성경복음을 하는데 이 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때 있었던 얘기들을 쭉 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을 놓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 데리고 미국 가려고 돌아가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예수를 내가 너에게 줬다. 너도 네 아들을 나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래서 내가 놓고 왔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선교사가 됐대요. 그래도 다시 선교사가 돼갖고서 그 아들이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때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가 조금 잘못됐어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복을 많이 받고 좋은 집 사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우리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야, 저 사람 정말 미쳤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길을 가셨기에 나도 이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여러분들이 좁은 길 가겠다고 여기 오셔가지고서 이 밤에 잠 안 자고 그냥 편히 TV에서 연속극 좀 보고 있어도 되는 시간에 여기 오셔갖고서 주야 하고 있는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우리는 누구의 눈에? 사람의 눈에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다 흐트러져 버렸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거기에 거룩한 씨앗처럼 소중한 씨앗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 볼 거 없어요. 조금 창피하면 어떻고요? 조금 돈이 좀 없고 조금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